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8월 15일이 지나면 추워서 동해바다에는 못 들어간다라 그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를 하다가 제가 잠깐 잊은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실 겁니다. 우리 라건이가 벌써 100일을 맞았습니다. 아유, 참 시간이 참 빠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연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시간대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급변합니다. 크고 작은 복잡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젊은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인권 사회운동을 펼쳤던 데지라는 작품의 작가 펄벅 여사가 70살이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사님,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녀는 고민 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치른 값이 얼마인데요? 나는 이거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으로 서글퍼질 때가 있다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도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이 가장 좋은 날이며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을 주셨고 이렇게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에 대해서 그것을 임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또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는 사람은 인간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머리, IQ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많은 걸 배우고 지식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럽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4가지 요인 중에 성공에 적어도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3가지 요인을 잘 타고났다 할지라도요, 태도가 엉망인 사람은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행동까지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는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행복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요, 불행한 태도가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을 만들지만 나쁜 태도는 나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슬픈 태도가 슬픈 인생을 만들고 웃는 태도가 웃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역경을 만나도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내가 삶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상황이라든지 사람에 대해든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알게 됩니다. 우선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네 사위와 자녀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급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도시가 멸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느냐? 오늘 본문 이전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상관한다라는 말은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욕보이겠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꺼내와 봐라.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성애를 하게 해달라니, 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오죽했으면 창세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평가하셨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소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나 사회적인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쾌락만 있었던 그런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그런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 안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거든요. 혹시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한 40명? 그래, 아유 좀만 더 쓰시죠. 30명, 20명,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성 안에는요,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바로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신화처럼 혹은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재림 등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이것은 신화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것은 꾸며낸 동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천국과 영생에 대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롯의 사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24절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이런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죄의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동성애가 TV에서 막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이 아유 저 사람들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받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마약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농담처럼 들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이 정말 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는요,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 즉 의인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롯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내의 말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했다라는 겁니다. 반은 믿었지만 반은 못 믿겠더라라는 거예요. 롯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믿기는 믿었으니 같이 도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포인트는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봤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불이 내리고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을 떠났는데도 그녀는 반신반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를 돌아본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완전하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이 어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면 이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이고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고 늘 우상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선택받은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으며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과요 미련을 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천국에서의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아유, 이럴 때만 아멘이 큽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본문 2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듣고 롯은 딸들과 사위들에게 떠나자고 합니다. 비록 그 역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저주였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는 저녁 때였는데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간이 한참 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언제라 그랬어요? 동틀 때. 과연 그 시간 동안 롯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침대에서 눈 감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농담으로 여기는 자신의 사위될 사람들을 밤새도록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사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가 불량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마지막까지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지체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내게 속한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 그는 지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서 구원받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기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을 무시하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입니다. 나머지는요, 그저 시간 날 때 읽거나 혹은 교회에 와서만 읽거나 아니면 아예 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니든가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믿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하며 사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위기의 시대에 구원을 전해주는 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